제목을 보이지 않는 약속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해요. 안 보이는 걸 살 수는 없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느냐, 인간이 온갖 것들을 이렇게 시끄러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내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지, 아니면 돈이 이루고 있는 것이 보이는지. 그럼 모두가 보고 잘 보죠. 좋은 차 샀네, 좋은 집을 샀네, 지위가 높으네, 출세했네, 성공했네. 막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다 보여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아.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B.A. 페리스라는 분의 이 비하인드 클로즈 도어라는 작품이 2016년 작품인데요. 이 데뷔작이에요. 62살에 쓰신 처음 쓴 소설이 3일 만에 10만 부가 팔렸어요. 글 쓰는 사람의 99%는 평생에 10만 부를 못 팝니다. 3일 만에 10만 부. 그리고 지금 한 3,500만 부 전 세계적으로 팔렸고,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가고, 뭐 영화 계약하고, 화딱지나. 나 약 올리는 거야, 지금? 네? 근데 뭐, 추천하는 작품은 아니에요. 이게 스릴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밌으려고 읽는 작품이지, 큰 무슨 뭐, 의미를, 가치를 찾는 그런 작품은 아닌데, 제가 오늘 나누는 이유는 이 작품이 인간 게임, 그 언어로 하는 인간 게임의 절묘한 그 위선, 그 가식을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아마 이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읽을 거예요. 새 부부가 나와요. 그레이스와 잭 엔젤. 이게 신혼 부부고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한 부부예요. 그리고 에스더 루퍼스는 그 동네 지금 이사 왔는데, 루퍼스가 아주 골프를 잘 쳐서 잭이 루퍼스하고 친하려고 이 부부를 이제 자기 집에 초대한 것으로 소설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다이언과 애덤은 이 그레이스와 잭의 굉장히 친한 친구고, 그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뭐 잭을 우러러보는, 잭은 모든 재판에 다 승소하니까 그런 이제 세 커플이 여기 나옵니다. 그레이스가 어릴 때 이제 동생을 원했어요. 혼자밖에 없는 딸인데, 근데 이제 엄마가 자기는 임신하기 싫다 그래서 안 했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임신이 되는 바람에 이 동생을 낳았는데, 밀리인데 다운 증후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이 있으니까 이 부모가 우리는 이런 애 기르기 싫다 그래서 시설로 보내려고 하니까 그 그레이스가 그 동생을 너무너무 예뻐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돌보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 다니는 동안 자기가 돌보고, 시설에 보내는 걸 반대하고 이제 자기가 직장을 잡으면서 기숙사 학교에 보내가지고, 주말에는 이제 기숙사에서 데리고 나와서 같이 지내고 그래요. 자기는 이제 고급 백화점의 구매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수입도 높고 출장이 많기 때문에 이 밀리하고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것 때문에 이 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말에 공원에 이제 같이 잘 나가는데, 그 주말에는 그 공원에 연주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오케스트라가. 근데 이 밀리가 다운 증후군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왈츠를 배웠는데, 왈츠를 연주하니까 나가서 혼자서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누가 춤을 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런데 갑자기 잭이 탁 나타나더니 그 밀리가 상상의 파트너하고 왈츠를 추는데 딱 파트너가 되어서 너무나도 우아하게 왈츠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잭이 무지무지하게 잘생긴 남자예요. 완벽한 외모에, 패션에, 매너에 딱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꽃과 선물 뭐 하여튼 더 이상 여자가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난 지 그 석 달 만에 결혼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뭐 좀 당황스럽죠. 그렇지만 이제 그레이스가 사랑에 빠졌으니까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식 날 밀리가 들러리를 쓰기로 했는데 밀리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그래서 이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결혼식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러고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호텔에서 자는데 이 신혼여행 떠나기 전에 호텔에 있는데 첫날 밤에 샤워하고 나오니까 이게 잭이 사라진 거예요.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요. 그래 막 얼마나 이 혼란스럽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막 메시지를 남기고 그랬는데 나중에 왜 여자가 막 그렇게 신경질적이냐 막 그러면 오히려 화를 내고 그래요. 근데 그 이제 사라진 이유는 사실은 이 잭이라는 사람은 정상적인 성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남자들이 대부분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 남자들은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 같이 시간을 나누고 있고 그런 것이 좋은 것이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런 것을 원해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느끼길 원하는데 이 세상이 잘못돼 가지고 남자들은 그때 자기가 자기를 증명해내야 돼. 내가 막 굉장히 힘 있는 존재. 참 불행한 것이고 비극적인 일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잭은 이런 정상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탄로나면 곤란하니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고는 이제 그 신혼여행을 출발하는데 병원에 밀리에게 면회를 가고 싶어 하는데 면회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왜 면회를 못 가게 해요? 면회를 굳이 가려고 하니까 면회 가든지 신혼여행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런 식. 남자들 중에 꽤 많은 유형들이에요. 참 좋지 않은 거죠. 초이스를 주는 것 같은 사실은 초이스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태국으로 갔는데 허름한 호텔의 구석방을 잡아가지고 딱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 시키는 대로 조금이라도 물컵 하나 놓는 것도 이렇게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놓으면 막 이 잭이 이렇게 거의 막 이게 발작이 일어나는 정도의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때리는 게 낫지 이 맞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이라고 갔으니까 경치 좋은 데서 사진을 찍는데 그 표정과 포즈가 이렇게 잭이 원하는 대로 딱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은 막 얘가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레이스가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탈출해서 딱 나가려고 하는데 잭이 딱 그러는 거예요. 너 잊은 거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벌써 이 도착하는 즉시로 패스포드를 잭이 딱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잭이 이 여자 신경쇠약증이 심한 여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레이스가 더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방에서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자기도 때리니까 그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엄마한테 굉장히 불신과 그 무기력함을 느끼는데 한 번은 이 엄마가 자기도 두려워하는 걸 느꼈어요. 엄마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걸 느끼는데 그때 힘을 딱 느낀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이때까지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자기도 힘 있는 존재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도 엄마를 때려요. 그러다가 엄마가 죽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 죽였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자기는 이제 이렇게 사육하는 그거를 여자들을 뭐 이렇게 대상을 찾아갖고 해가지고는 범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육을 하면서 자기가 원할 때는 공포를 주입시켜서 자기의 힘을 이건 소설이니까 극단화된 거죠. 많은 부부관계에서 사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안 해주면 불편할 것 같고 자꾸 힘들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기 싫고 등등등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도 잭 엔젤 천사로 바꾸고 그러고는
이제 그 합법적으로 사육하면서 공포를 주입시킬 대상을 이제 고르는 것인데 이 그레이스가 딱 걸린 거예요. 공원에서 보니까 그 다운 증후군 있는 동생을 살피는데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퍼펙트 대상을 만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존재적 노예, 성적 노예로 이렇게 삼은 거죠. 그래서 신혼여행에서 이제 딱 돌아오니까 이 신혼집이 굉장히 아름다운 집인데 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감시 시설이 돼 있고 잭은 이때부터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그레이스에게 모든 공포를 다 주입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리고 지하실이 이제 붉은 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 가두어요. 그럼 거기는 안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를 가둘 때는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밀리를 딱 가두면은 얘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니까 막 그때부터는 이게 공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제게 비위를 맞춰가지고 이 밀리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그레이스가 좋아하는 건 다 뺐어요. 처음에는 차를 빼앗고 라디오도 빼앗고 책도 빼앗고 뭐 그다음에 초콜릿도 빼앗고 뭐 샴페인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힘에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밀리를 면회 갔는데 면회 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밀리가 화장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레이스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딱 따로 되니까 밀리가 결혼식 날 아침에 잭이 나를 계단에서 밀었다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풀리기 이해가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밀리와 짜고 이 잭이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변호사인데 여성 폭력 담당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 하여튼 남자들이 뭐라고 해도 어떻게 폭력을 행했다는 걸 이 잭은 다 비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케이스가 왔는데 거기서 패소해요. 패소하고는 집에 와가지고 막 위스키를 막 벌컥 들이마시는 거죠. 거기에 그냥 수면제를 듬뿍 넣어가지고 완전히 가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지하실 붉은 방에다가 가두고 이 그레이스와 밀리는 거기를 탈출해가지고 태국으로 떠나요. 태국으로 떠나는데 이제 잭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땐 깜짝 놀라요. 자기들이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인 거 아닌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서는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레이스는 잭이 만든 시스템이니까 잭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망갈 때만 거기 들어가 있으면 되지. 근데 자기도 그 안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증으로 죽은 거예요. 예, 탈수증으로 죽고 그 에스더가 이 동네에 이사 오자마자 완벽한 부부, 완벽한 남편, 완벽한 결혼, 그 얘기를 기가 딸토록 들었어요. 근데 에스더는 저거는 뭔가가 이상한 거다. 지금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한 남편, 완벽한 결혼, 완벽한 거짓이 이루어지는 게 말이에요. 말. 실제는 없으니까 말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지만 우리의 언어와 생각이 일치해요. 언어가 생각이고 생각이 언어고 그래요. 그 언어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게 나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 언어를 쓰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종교가 만든 거짓말이고 웃기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시작은 잭이 루퍼스와 친해지고 싶어서 그 에스더와 루퍼스 부부를 에담 부부와 이게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메뉴를 준비하는데 메뉴 결정도 잭이 하고 이걸 어떻게 쿠킹을 하고 어떤 접시에 어떻게 담아가지고 어떻게 내놔야 된다. 이것까지 다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그레이스가 막 그 자기가 떨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제 엄청난 그 고문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루퍼스하고 잭이 친해지려고 하니까 자기는 그 부인인 에스더에게 지금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는데 모두가 칭찬을 해요. 그 에스더의 뭐 쿠킹이나 이것을 퍼펙이라고. 근데 그레이스의 관심은 사람들이 뭘 말하는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다 저렇게 만족해하는 걸 지금 잭이 잘 보고 있나, 잭이 잘 듣고 있나, 그거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도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에스터에게 예의 바른 질문만 한다. 동네에 적응은 됐는지, 전에 살던 켄트가 많이 그리운지, 아이들은 학교에 잘 적응했는지, 어쩐지 에스터는 내가 이것저것 이미 알고 있는 게 기분 나쁜 듯하다. 그래서 아들과 딸 이름을 일부러 물어본다. 서베스턴과 아이즐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말이다. 심지어 그 아이들이 7살과 5살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잭이 내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들으면서 무슨 속셈인지 의아해하겠지만 모르는 척한다. 아이가 없죠? 에스터의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단정적인 진술에 가깝다. 아직입니다. 우리끼리 몇 년 즐기려고요. 잭이 끼어든다. 저런, 결혼한 지 얼마나 됐죠? 논란기색이다. 1년요. 내가 순순히 털어놓는다. 지난주가 결혼기념일이었죠. 다이언이 끼어든다. 게다가 아름다운 아내를 아직 아무와도 나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잭이 말하면서 에스터의 잔을 채워준다. 아주 작은 한 방울의 샴페인이 잔에서 튕겨나와 잭이 입은 청결한 치노바지 무릎께 떨어지는 모습을 나는 잠시 멍하니 지켜본다. 이런 질문은 실례긴 하지만 에스터의 호기심이 조심성을 이겼다. 혹시 두 분 전에 결혼한 적 있나요? 에스터는 그렇다는 대답을 원하는 것 같다. 마치 앙심 품은 전 배우자가 어딘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완벽한 부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아니요, 우리 둘 다 첫 결혼이에요. 내가 대답한다. 에스터가 잭을 힐끗 본다. 저렇게 잘생긴 남자를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도 채가지 않았다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에스터의 시선을 느낀 잭이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 나도 40살이 될 쯤엔 정말 완벽한 여성을 찾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닐까 슬슬 체면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레이스를 보자마자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너무 낭만적이야. 이미 우리의 만남 사연을 알고 있는 다이앤이 탄식한다. 예, 우리의 대화는 계시가 아니에요. 열어서 보이고 통하려는 것이 아니고 감추고 거짓 나를 만들기 위한 대화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우리의 언어의 목적이에요. 계시라고 하면 자꾸 종교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계시는 말이죠. 서로 알아가는 것이 계시예요. 예,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면 나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세상이 왜 그런지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기 시작하고 점점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계시를 뭐 이상한 걸로 만들어 가지고 소설도 써내죠. 성경 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소설이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했지만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에 행복하게, 완벽하게, 약점과 부끄러운 것은 다 숨기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말을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공식이 하나 있어요. 위선적일수록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해요. 당연한 얘기죠. 위선적일수록 윤리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종교적으로 보이려고 해요.
이 사람의 비극은 뭐예요? 불신. 불신이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위선적이니까. 내가 위선인 건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세상에 믿을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사를 시켜서. 이것이 비극과 인간 삶의 저주입니다. 이번 본문은 보이지 않는 영적 역사를 얘기해요. 본질의 흐름이에요. 이 꽃은 보이잖아요. 근데 이 꽃이 이렇게 피게 된 생명은 안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인간 역사만 보여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현상은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유다의 역사 속에는 시온의 언약이 흐르고 있어요.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나단 신탁인데, 이 나단 신탁은 다윗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의 왕조는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윗이 가졌던 고백, 다윗이 가졌던 그 가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이 소유물 곁에 있을 자의 분깃이 일반인이라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사이에 어떻게 공을 따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이걸 하나님 통치의 건간으로 삼으신 거지. 그런데 세상은 뭐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통치가 폐해지고 우리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2편 1절이 이 대표적인 시온 언약 시편인데,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어요. 헛된 일을. 그래서 군왕과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통치를 막자, 폐하자. 그것이 지금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폐해지고 우리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 작게는 우리의 일생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폐해지고 내 마음대로 좀 모든 게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3절에 하나님이 결박을 벗자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이 하품하신다. 본문이 하품은 아니에요. 또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품했다고 이러면 곤란해요. 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희들이 뭐를 해도 시온, 내가 다윗과 약속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시온에서부터 통치의 언약과 말씀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선포하셨다는 거죠. 상황은 BC 742년에서 738년에 아시리아의 티글렛필레셀 3세가 그 전 아수르단 3세, 이 통치하는 10년 기간이 있어요. 이 왕이 바뀔 때마다 혼란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그때 너무 아수르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그 종주국들이 반기를 들었죠. 그것을 이제 다시 이 티글랏필레셀 3세가 이제 강화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예요. 그때 아람과 에브라임과 블레셋이 이때다 그러고 반기를 들어가지고 조공 안 내고 이제 우리도 좀 잘 살자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의 아하스를 종용해가지고 우리한테 참여해라 그랬는데 듣지 않으니까 이제 다부엘의 아들을, 유다의 왕을 바꾸자, 다부엘의 아들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은 악한 꾀라고 그랬죠. 왜 악한 꾀예요? 북이스라엘은 210년, 931년에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722년 또는 721년에 망하니까 210년 유지됐는데 그 210년 동안에 왕조가 9번 바뀌었어요. 9번. 그러니까 이건 뭐 왕 됐다 그러면 2대 3대 못 가서 그냥 죽어요. 오므리 왕조가 제일 오래 갔어요. 5대에 갔어요. 9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뭐 왕이 바뀔 때마다 피비린내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찌 됐건 다윗의 후손이 끝까지 갔으니까 한 왕조예요. 그래서 이 왕조를 자기네 마음대로 갈아치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엔 참 악한 꾀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의 시작이 유시야 요담의 아들 유다 아하스 왕 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려. 결론부터 딱 세워놓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3자의 관점에서 쓰여졌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직접 증언하는 게 아니고 후대에 이사야의 제자들, 이사야의 스쿨이라 그래요. 아이제야 스쿨. 그 제자들의 흐름 속에서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을 이것을 기록해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사람이 이 모든 사건의 결론부터 선포해 놓는 거예요. 왜? 결론이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게 하는지를 좀 똑바로 봐라. 그래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절은 아들이 징조예요. 아들이 징조인데 그래서 전체 단락의 대칭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7장 1절에서 6절 첫 단락이 시작되면서 오시아의 아들, 요담의 아들, 르말리아의 아들, 이사야의 아들,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이 두 번 나와요. 베가라고 이름으로 안 나오고 르말리아의 아들, 그 다음에 다브엘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인간 혈육의 역사는 막 무척 바쁘고 뭐 난리를 치면서 흘러가. 그런데 대칭이 되는 그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조용히 그 모든 난리 가운데 한 아기가 낳고 땡! 끝난 거예요. 전애들이 뭐 누구 아들을 세우자, 누구 아들이 섰다 난리를 쳐봐야 그건 다 허사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한 아기가 나는 순간에 이게 모든 것은 허사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나타나는 거예요. 2절 다윗의 집에, 이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아하스가 유다의 왕인 것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왕권의 뿌리는 다윗의 언약이에요. 근데 약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약속이. 이 아하스가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주 만물이 있는 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말하면 법칙이 있어서 돌아가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이 약속 언제 했어요? 홍수 다음에 했죠. 홍수 다음에 하나님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낮과 밤이게 정직으로 돌아가게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는 봄 다음에 겨울이 왔어. 근데 내년에는 봄 다음에 또 봄이 왔어. 이러면 아무도 못 살아요. 모든 게 멸망하는 거예요. 봄, 여름, 낮밤이 쉼이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그 쉼 없이 반복되어지는데 그냥 반복이 되면 그 얼마나 지루한 일이에요. 새로움을 약속하셨어요. 새 계절이 오고 새 하루가 오는 것이지 절대 어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일도 눈을 뜨는 것이지, 예? 오늘은 눈 떠봐야 나지 않을 거다 이러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도 약속 안에서 있어요.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이 보여야 나라는 존재가 그저 여기서 뭐 차나 좋은 거 좀 타고 뭐 집이나 좀 좋은 거 갖고 살자 이게 아니고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만나지고 삶 자체가 이 현상에 종됐던 삶에서 내 본질을 가꾸는 삶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약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태어났지만은. 그래서 아람과 에브라임이
이게 동맹했다.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는 항상 이 정식 국가가 아니고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때 자기네들 마음대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고 쟤들은 패거리 이런 편화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쟤들은 떨어져 있지만 원래는 우리와 한 가족이다 하는 어떤 안타까운 정의 뜻으로 에브라임이 쓰일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왕과 척건의 마음이 바람의 숲같이 흔들렸다. 이게 이제 상황의 사람이에요. 약속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그냥 나는 약속과 아무 관계가 없고 난 그냥 상황의 사람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잘 되냐 못 되냐 뭐 돈 더 벌었냐 못 벌었냐 그게 전부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달려 살고 결국 끝에 가서는 나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성경 신앙이 뭐예요? 광야의 여정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상황만 본 사람들과 이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속은 뭐예요? 구약 신약의 약속의 중심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재예요. 임재. 임재에 임마누엘 함께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과 임재의 사람들은 점점 벌어져요. 악은 더욱더 악이 되고 의는 더욱더 의가 돼요. 가라지가 완전히 가라지 돼야 심판 때 말이 없는 거예요. 알곡은 다 알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가장 이 상황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원망이죠.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그래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비전을 보였더니 너 무엇을 보았느냐?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아지고 나쁜 무화과는 극히 나빠졌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섭리, 인간이 떠들고 뭐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난리를 치는 것 같지만 그거는 바다 표면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 대양의 진짜 흐름은 변하지 않는 이 흐름 속에 깊은 흐름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섭리와 보이는 현상의 인간 게임, 에고 게임. 그래서 신학에 오면 제자도의 핵심이 봄이에요. 봄. 네? 봄이에요. 벳세다의 소경이 봄에서 바디메오 소경이 봄으로 제자가 봄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도 예수님의 일갈 첫 말이 뭐였어요?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가기 이전에 볼 수 없다는 걸 먼저 말했어요. 보여야 들어가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이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이는 건 인간의 현상뿐이지만 그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 생명 본질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실제는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걸 인간 게임의 언어와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게 종교예요. 그 종교에 무슨 거듭남이 있어요. 거듭남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듯이. 세상 나라를 현상을 살던 사람이 본질 세계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엄청난 평강과 안식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이 똑같은 현상 사는데 거듭났다고 해주는 거지. 맛있는 소금. 예수님은 맛있는 소금. 그래서 3절에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이죠. 남은 자는 돌아온다를 데리고 나가라.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은 남은 자가 뭐 다음에 돌아오는 거예요? 파멸이 있은 다음에.
심판이 있은 다음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돌아온다를 거기 세우는 것은 파멸이 온다 하는 걸 경고하는 것이죠. 그 윗모 수도 끝 세탁장 큰 길, 큰 길이라는 건 영어로 보면 되게 하이웨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성 바뀌고 지금 이 상업도로고 전쟁이 나면 군사가 오는 도로예요. 전쟁이 나서 군사가 오는데 오솔길로 한 줄로 오면은 전쟁이 되겠어요? 예? 예. 큰 길이니까 군사가 오는 도로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거기 왜 나갔겠어요? 이게 뭐 무너진 데는 없나, 뭐 든든한가 이런 게 점검하러 나갔겠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허사를 도모하지 마. 네가 지금 나가서 성벽 바라본다고 달라질 게 있니? 그러면서 르신 베가, 르신은 아람 왕이고 베가는 에브라임 왕이에요. 이렇게 머릿속에 그린 걸 아수르, 그 다음에 아람, 그 다음에 북왕국, 그 다음에 남왕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티글라필레셀, 그 다음에 르신, 베가, 아하스 이런 정도만 좀 도표를 그려놔도 이게 안 그래도 읽을 때마다 이게 르신이 누구 신이냐 이러면 정말 곤란해요. 르신과 베가가 심히 노예도 연기나는 부식갱이다. 연기뿐이지 걔들은 불이 없어. 그들이 시끄럽게 떠들지만 걔들 때문에 도모되는 일은 없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루터기니까 나무가 세력이 잘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신경 쓸 건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의뢰하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의뢰하라는 거죠. 근데 아하스는 이 약속이 안 보여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5절 그래서 아람과 베가의 악함께로 너를 대적하여. 악함께라는 건 아까 왕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했고 유다가 아니에요. 아하스를 대적해서 왕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해 무너뜨리고 이 얼마나 무지한 말이 영적으로 이 유다는 지금 자기네들 보기에는 똑같은 왕조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약속 때문에 여기에 왕조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지 않고는 아무도 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유다를 쳐서 쓰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무너뜨리고 허사를 도모하는 것이죠. 다부엘의 아들을 새 왕으로 삼자.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유다의 내정이 불안정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미 이걸 보고 있죠. 선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이전에 역사를 보는 눈이에요. 아시리아는 요청 안 해도 와. 지금 티글라필레셋이 일어서서 정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든 곳에 보내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도 오는데 아하스는 그 오라고 돈을 주고 요청을 하고는 티글라필레셋이 돈만 받아먹고 오히려 아하스를 치죠. 아하스는 이런 걸 아무것도 못 봐요. 왜? 약속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무조건 불안해. 무조건 두려워. 염려지 뭐. 염려로 사는. 산상수훈의 중심이 믿음으로 사느냐 염려로 사느냐. 그 두 개, 그것이 산상수훈의 중심 아니에요? 그래서 아하스가 아수르 왕 드갈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사자가 이제 많이 갖고 간 거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다윗의 집에 세움받은 왕이 이거는 막가도 이건 가장 정말 천박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고는 티글라필레셀 다메섹으로 나오는 데가 마주하고 와서는 하나님 전 내 기구들을 모아가지고 기구들 다 부수고 여호와 전에 문들을 다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산당을 폐해도 지금 지가 살까 말까 한 판에 여호와를 짓냈겠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 우상을 제작하고 자기 아들을 그 불타는 몰렉에게 드리고 그러고는 결국은 아수르에 당했어요. 아하스가 이렇게 악해지고 있는 동안에
참 이상하게 그 아들이 히스기야가 태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예요. 세상을 보면은 진실이 어디 있어? 다 악해지는 것 같이, 다 거짓뿐인 것 같이.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는 것 같아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요. 언제요? 어두워졌을 때. 항상 역사에. 유다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사사기예요. 그때 사무엘이라는 빛이 나타나잖아요. 한 생명. 쌀 억만 가만히 있어도 소용이 없고 벽시, 건강한 벽시 한 알이 있으면 그 하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하 28장을 보면은 아수르 왕 드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이 아하스가 못 봐가지고 이렇게 어리석은 저주를 자초하는데 간단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세상 거, 인간 거, 돈, 이런 거에 마음이 범벅이 돼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본질의 역사가 보여요? 현상도 제대로 안 보이죠.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한다. 왜요? 우리는 못 보고 있지만 온 땅에 충만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온 땅에 진실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지 인간의 허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거기에 대칭되는 부분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하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베가며 이 인간 머리가 다스리는 통치예요. 인간 머리가 다스리는 통치의 결론은 뭐냐? 에브라임은 패망하여 다시 서지 못한다.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결론이 뭐예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뭘 바라요?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의 생명이 보석화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겨자씨가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게 자라는 것, 그것을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현상 세계에 온 거예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배설물들에 미쳐가지고 지금은 가지면 대단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가졌다 못 가졌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하스가 특별히 악인인가? 아니죠. 물론 아니죠. 우리 모습이죠. 우리에게도 인간적 방법이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돈만 좀 더 있으면 되겠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first priority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 목회에서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간인데 그래도 안 찾아요. 지금 내가 돈만 좀 벌 수 있으면, 무슨 다른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건성이죠. 우리의 문제는 절망치 않아요. 결코 절망치 않아요. 왜요? 절망은 보좌의 영광을 본 자가 하는 것이에요.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도 끄떡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데도 뭐 그런 거겠지 이래요. 말씀의 세계를 만나지 못하는데도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돈 100불 손해보면 아쉬운데 말씀 세계를 못 만나는 건 아쉽지가 않아요. 이 정말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실제가
나에게 실제가 아니에요. 왜? 약속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남은 자는 거짓 세계에서 약속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약속의 신실함을 신뢰한다는 것은 약속은 인격이죠.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한 인격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는 나의 인격도 필요해요. 나의 인격이 천박하고 낮으면 약속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약속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면 뭐를 원하죠? 내 마음대로. 아까 그 비하인드 크로스 도어처럼 내 마음대로 나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건 뭐죠? 돈이죠. 이 사람에게는 말을 뭐라고 하든지 돈이 신이에요. 돈이 절대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상황 속에서 언약을 신뢰하라고 아하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은 언어의 세계예요. 이 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대단한 것 같지만 말 끝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언어는 인간 게임의 도구예요. 뭐를 위한 도구예요? 돈과 힘을 위한 도구예요. 돈과 힘이 있는 사람이 말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어에는 신실함이 없어요. 나에게 이익되고 내가 이기면 되는 것이지 신실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언어 세계의 중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본질에서는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신실함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이용 대상이에요. 비인격화돼요. 사람을 봐도 사람을 안 보고 물질을 봐요. 이 사람이 돈 있는가 없는가 그게 먼저 보여요. 이 시대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못 봐요. 부자냐 가난하냐. 자기를 보는데도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밖에 못 봐요. 신실함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근데 내게 신실함이 없으면 약속을 받을 길도 누릴 것도 없죠. 이 약속은 말씀의 세계예요. 무슨 약속 조항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 세계가 열리고 말씀 세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세계에서는 실제를 회복받죠. 거짓 현상 세계에 있던 우리가. 그래서 말씀은 계시의 도구예요. 계시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슴이 내게 실제다. 끝난 거 아니에요? 주일마다 모여갖고 이런 짓 하고 있겠어요? 한순간 한순간이 영원을 누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 엄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싶어요. 진실됨이 소원이고 말 한마디도 진실되지 않으면 가슴이 아파요. 주님하고 대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내 진실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네요. 주님, 한 번 더 I'll try. 말씀 세계에 들어가면 열매는 모든 것이 이용 대상이 아니고 경외의 대상이에요. 존재 가치를 누리기 위해. 그래서 사람을 보는데 부자냐 가난하냐,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이용 대상으로 보는 일이 사라져 버려요. 그때부터 이상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참 떳떳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예의 범절을 지켜요, 우리가. 예의 범절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도구에 불과해요. 예의 범절이 거짓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진실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저 사람 보면은 뭐 인사하고 호호호 이런 게 익숙해져 가지고 아무 진실도 없는 그런 것들을 하지요. 내 마음대로의 저주를 보셔야 돼요. 자, 마귀가 속인 것이 하나님같이, 하나님같이라는 말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속는 순간부터 이는 완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이 사로잡힌 미치광이가 돼요. 왜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내가 내 마음대로의 나가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은 결코 안 되는 일이죠. 허상이죠. 그래서 이 내 마음대로의 내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이 강박이 공격적 투사를 만들어요. 지금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흔해진 게 뭐예요? 묻지마 공격 아니에요? 묻지마 공격. 예? 그 왜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요, 팬데믹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관계 속에 들어가야 실제를 좀 만나는데 이 생각이 돌아가요. 생각이 돌아가면 생각은 이상해서 긍정적인 건 기억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에게 미소했다. 그건 기억이 안 돼요. 그냥 좋았으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를 좀 이상하게 봤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이건 막 계속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리고 끝이 어디예요? 내 존재와 인격에 대한 거부와 멸시로 이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묻지 마. 공격적 수사가 누구를 봐도 그 사람의 눈초리가 이상하다든지 나를 지금 안 바라보고 있다든지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진실뿐이에요. 참 아름답고 귀하고 그런 삶이 있어. 근데 거짓이야. 그러면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리고 진실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린 다 혈육이에요. 우리는 다 악하고 죄 많고 거짓되고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는 존재들이에요. 그것뿐이면 져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변하는 게 아니고 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부족한 나가 은혜 안에 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나를 조금의 정죄도 없이 조금의 멸시와 판단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대로 품으신 십자가를 만나면서부터 내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사랑스러워져요. 아기가 사랑스러운 건 아기가 굉장히 예의범절 바르게 딱 태어나자마자 기저귀 가려고 하니까 엄마 창피하게 왜 이래? 그러면 애가 사랑스럽지 않죠. 예,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부활을 정언할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제일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I am who I am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나 되었다. 그 말 왜요? 자기가 율법으로 옳아보겠다고 흠이 없어 보겠다고 몸부림을 쳤으니까 그 가식과 가증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난 게 뭐예요? 그런 자기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여기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은혜 안에 나일 때 그 똑같은 나에게서 악이 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의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악은 더욱더 악이 되지만 은혜 안에 나는 의로 더욱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천국의 신비는 이것이에요. 겨자씨로 만유를 품어요.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자라서 만유를 품는 나무가 돼요.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나 하나 없어졌다고 역사가 스탑하지 않아. 먼지로 온 우주를 누릴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한 몸의 비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잘 믿어라, 뭐 똑바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너는 나에게서 나왔다. 너의 자원함으로 내게 돌아와 나와 한 몸이 되자. 이것이, 이 당연한 것이 내 마음대로에 쏘은 우리에게는 제일 어려운 것이죠. 현상의 허상에서 자유케 되어서 내 생명이 점점점 정결하여져서 보석화되는 것은 단숨에 되지 않아요. 저한테 뭘 배웠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그 과정을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잘 가느냐, 생명에는 그런 게 없어요. 생명에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이. 그 소망을 보고 함께 가는, 남은 자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나는 죄악되고, 여전히 나는 불안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나는 세상을 보면 겁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시는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손잡고 너와 나가 손잡고 함께 갈 때 그 길을 10분의 1발자국이라도 옮긴 사람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종교는요, 이거 다 알고도 절대로 안 일었어요. 38년 된 병자예요. 일어나 걸어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